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새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특히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를 보내고 뭐 이렇게 많은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중요한 거 놓치고 많이 가르치면 나중에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세계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또 전 세계를 움직였던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란 말은요 굉장한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국회의원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로마 그 당시에 황제가 직접 준 그 가문에 그 로마 시민권이 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왕족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니까요. 최고의 학자죠. 가말리엘 그 수 제자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한 대단한 엘리트요 그런 지식인이죠. 근데 이제 하나만 없는 거예요.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복음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달렸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다메섹에서 빛을 본 다음부터 눈에 안질이 생겼다. 뭐 이런 학설도 있고 어떤 분은 꼽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단의 가시라고 했으니까요. 바울 자신이 그것 때문에 3번이나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서. 어쨌든 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아주 이 고질적인 문제. 저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울을 향해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시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 온 거냐? 어릴 때 온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된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실컷 공부하고 나서 영적인 건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영적으로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제부터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또 교사들도 교육자들도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회나 수련회를 통해서요 굉장한 영적인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복음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영적인 문제 온대요. 전부 틀린 지식이 좋은 건데 복음 아니거든요. 하나만 해결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어릴 때부터 왕궁에 들어가서 계속 이 말씀으로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희생제 드리라 하라 이랬을 때는 금방 알아들은 겁니다. 또 한나가 사무엘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깨닫는 자 되도록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피림 시대,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로 시작해서 네피림 시대 흑암 문화 속에서 완전히 틀린 게 각인돼 가지고 네피림 제자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가? 이게 부딪혀야 된다니까. 우리 큰애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 오늘 내가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통역 대동해가지고 복음 전했대요. 난생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했더니 영접은 안 했는데 하여튼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대학은 떨어지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것처럼 참 기쁜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지식이다. 이 가치가 완전히 재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요셉이 깨닫고 얼마나 각인이 됐는지 꿈을 꿀 정도로 해요. 우리 교사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기도하는 교사 한 명이 있으면 애들이 살아나요. 기도하는 부모님 계시면 걔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잡고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아무도 안 듣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을 정하고요.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바벨론을 복음화시켰다니까요. 여러분 곧 다가옵니다. 렘넌트 시대가 곧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결론이 아마 나셨을 겁니다. 안 돼. 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그렇죠? 틀린 게 각인되어 있어요. 대통령, 기업인, 사회, 문화, 정치, 노벨상 받고
성공하고 전부 틀린 네피림 제자 바벨탑이에요. 안 됩니다. 요셉이 일어날 때 애굽이 복음화되고, 다니엘이 일어날 때 바벨론이 복음화되고, 모세가 일어날 때 출애굽이 일어나고, 엘리사가 일어날 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일어날 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일어날 때 세계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뿌리 내리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요, 왜 이래야 되냐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전부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바뀐 돈 사랑, 돈 자랑, 교만,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이 전부 영적 문제라니까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이런 세대 속에서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끔찍하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재앙을 막고 또 이 흑암에 빠진 자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지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완전히 전도가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가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고 전 성도가 요게벳의 기도가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단체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